11월 13일 민들레 청소년부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두들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상 속에서 고민들과 염려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이고 주님의 아버지를 고백합니다.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루를 살아감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은 한 주간 살아갈 때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주님은 아시오니 용서해 주시고 저희가 스스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청소년부 친구들 학업과 교우 관계 등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은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즐겁고 기쁜 일상에는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는 수능이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날까지 최고의 컨디션을 허락하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평안하고 안정된 가운데에서 집중하게 하시어 후회 없는 시험이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불안과 염려가 친구들에게 엄습할지라도 기도로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헌신하고 봉사하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 가정 주님께서 모두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값없이 받은 사랑과 은혜를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잘 흘려보낼 수 있는 교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윤영광 목사님을 주님께서 더욱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 한 주 동안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졸지 않고 딴 생각하지 않으며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하시옵고 언제나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1월 13일 민들레 청소년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난주 우리 포도원 이야기 했죠. 두 번째 포도원 이야기 얘기하면서 나를 포함한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억나요? 안 나요? 나를 포함한 내 모든 것,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다. 포도원 농부들도 처음에는 그것이 주인의 것인지 알았지만 그들이 주인이 보이지 않자 점차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자리 잡게 되고 그 욕심이 커져서 결국엔 그 모든 것마저도 다 내 것이다라고 여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결과 포도원 농부들은 그 주인의 심판을 받게 되죠. 진멸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 그리고 나를 포함한 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어떤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좀 인정하는 삶을 살자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에요? 왜 대답을 안 해?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맞죠?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좋든 싫든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든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애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멘이세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거기서 땡 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땡 치는 삶을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바로 제자로의 부르심이고 제자로의 성숙한 단계를 사는 것이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결국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이 다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달이 될지 모르겠어요. 이 제자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목적 있는 일이 있습니까? 목적 있는 삶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부하는데도 목적이 있죠. 여러분은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뭡니까? 공부 왜 해요? 취업이랑 대학 가는 거? 그렇죠.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공부하죠. 그리고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혹시? 다른 목적? 저는요, 대학을 다닐 때 목적이 뭐였는지 아세요? 네? 미팅은 부가적인 거고 부가 서비스고 제 목적은 뭐였냐면 그거였어요. 부모님이 다 고졸이세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토록 그렇게 저를 대학을 가기를 원하셨거든요. 전 대학 가기 싫다 그랬어요. 돈 벌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그렇게 원하셔서 그럼 내가 졸업장만 따드릴게요. 졸업장 따는 것이 제 목표였어요.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2년제 건축과를 5년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잘 놀았죠. 너무 잘 놀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제 목적을 이루긴 했어요. 졸업장을 땄죠. 남들은 2월 달에 졸업하잖아요. 저는 코스모스 졸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첫 학기 들어가서는
권총 5개를 맞았어요. F가 5개죠. 7과목 중에. 그렇게 그냥 목적을 가지고 그냥 그 다니기만 하자. 도망갔다가 걸려서 F 맞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튼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는 목적이 다 있어요. 맞죠? 그리고 우리가 여행을 갈 때도 목적을 가지고 여행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휴양을 위해서,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 여행을 가죠. 또 어떤 사람들은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보다 더 큰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서 여행을 가죠. 목적이 없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삶도 없습니다. 목적이 없는 것은 무의미하죠. 우리가 어쨌든 간에 우리의 삶은요, 목적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모두가 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을 부르시죠. 오늘 본문도 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것. 예수님께 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단 한 가지였어요. 그들로 하여금, 제자들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제자가 되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올라가셔야 하니까, 승천하셔야 하니까 그때 이제 다시 오시기 전까지, 다시 내가 올 때까지 제자들을 양성하고 제자들을 길러서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께로 가게끔 하는 것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 12명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또 제자들을 부르죠. 또 제자들이 또 제자를 만들어냅니다. 계속해서 제자들을 양성해내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제자가 되어야 돼. 근데 너희들의 목적은 무엇이냐? 제자가 되어서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사람을 낚는 것, 생명을 낚는 것, 생명을 얻는 것.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요, 3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이세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나를 따라와 말씀하실 때 민기적거리거나 조금만요, 잠시만요, 이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부르시면 즉시로 순종할 수 있어야 그 다음에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목적, 생명을 얻는 것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처음 제자로 부르신 사람들은요,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낚는 어부들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과정이 조금 생략되어 있습니다. 근데 평행 본문 누가복음 5장에는요, 그 과정이 아주 세밀하게 잘 기록되어 있어요. 나중에 한번 보시길 바래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신 시간은요, 그 어부들이 밤을 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는 행동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은 소득이 없이 한 마리도 못 잡은 상태로 아침이 되었을 때였어요. 새벽, 아침 이른 시간이었어요. 이른 아침에 그들이 이제 그물을 걷어서 이제 손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닦기 시작하는 거죠. 다음 날 또 내려야 되니까. 그래서 해변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잠시 그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타고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먼저.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분명히 지금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 행동을 했어요. 밤새도록 노동을 했다는 거. 그물을 내리고 또 걷어올리고, 그물을 내리고 또 걷어올리고, 이제서 이제 그물을 닦기 시작했는데 어느 한 보잘것없는 사람이 와고, 보잘것없는 청년이 와고 자기 배를 빌려 타자고 하시더니 거기서 말씀을 막 전하셔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갑자기 나한테 저 깊은 데로 다시 나아가서 그물을 내리래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 나에게 말하고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인지 인지하지 못해요.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청년이에요. 마른 청년이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대요. 그 정도로 볼품없는 그 한 사람이 서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갑자기 그물을 내리래요. 앞에 있는 사람이 어부입니까? 어부의 달인입니까? 아니죠. 그냥 난데없이 하고 배를 빌려 타자고 말씀하시더니 그냥 말씀을 막 전해요. 그러더니 깊은 데로 가래요. 아마 제가 베드로라면 됐어요.
지금 공쳤는데 밤새도록 공쳤는데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그물 닦는 거 안 보여요? 그렇겠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겠죠. 그런데 희한하게 베드로는요. 그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네,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 잘 안 되죠. 근데 그랬대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그물이 찢어지도록 수많은 물고기가 찼대요. 당시에 그 배가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잡은 물고기를 걷어 올리기가 버거워서 주변에 있는 배들을 불러서 같이 좀 올려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리고 잡은 물고기를 세어보니까 153마리. 우리가 생각할 때 153마리밖에 안 되네? 그럼 당시에 그 배가 얼마나 했다는 거 대충 짐작이 되죠. 작은 배를 가지고 있었겠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4명의 어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4명의 어부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는 부르심은 사실은요. 대가가 있는 거예요.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생업을 위한 그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가족까지도 버려야 하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을 보면요. 또 다른 평행 본문을 보면요. 그들이 잠시만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시로 배와 그물과 자신의 생업을 다 버리고 부모님과 뭐 아내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자식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모든 가족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본문 20절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은 낚는 어부, 생명을 얻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즉시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생명을 얻게 하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방식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나의 방식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 앞에 4명의 어부는 자신의 생업과 그 배 그리고 그물을 다 포기했어요. 그들이 그물과 배를 포기했다라는 것, 생업을 포기했다라는 것은요. 자신의 삶의 방식을 다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방식을 이제는 돌이켜서 예수님에게로 향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사실 가족에 대한 책임도 버리겠다라는 거죠. 그들이 아내가 있었는지 뭐 자녀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을 부양해야 하는 그런 자신의 가장으로서의 그런 것까지도 다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현대에서도 가족의 문제 쉽지가 않아요. 교회를 다니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조금 더 보다 더 나은, 보다 성장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가족의 문제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족이고 공부고 뭐고 다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여러분의 삶에서 할 수 있는 한, 여러분의 어떠한 방식으로든 상관없이 여러분의 생각과 방법들,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가족이고 집에 가서 부모님 나는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이제 그만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들, 나의 기준들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길 결단하는 사람들은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내가 여태까지 생각해왔던 그런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예수님께로 이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그분께, 하나님과 예수님께, 예수님의 중심으로 재배치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 우리의 삶의 가장 높은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 사람을 낚는 어부, 생명을 얻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셋째 방법은 새로운 목표에 집중해야 돼요. 그 새로운 목표는요. 내가 설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어부인 그들에게 새로운 목표를 주셨어요. 목적을 주셨어요. 그게 뭐죠? 지금까지 그들의 목표와 목적은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생선을 잡아다가 물고기를 잡아다가 팔고 그 가진 돈을 가지고 가족을 부양하는 데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그 물고기 잡는 것이 너희들의 목적이 아니야. 너희들의 목표가 아니야. 너희들의 목표는 이제부터 사람이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이유, 여러분들이 지금 삶을 사는 이유, 목적이 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을 얻는 거, 궁극적으로 내가 잘 살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찮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살기 위한 그런 하찮은 목표가, 목적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성공해서 다른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새롭게 주신 목적이자 목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고 계십니까? 나는 지금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됐죠. 근데 거기서 그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나의 삶의 어떠한 모양으로도, 어떠한 행동으로도, 어떠한 것을 통해서도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입시의 문제, 지금 고3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수능이 며칠 안 남았어요. 네, 수능 잘 봐야죠. 잘 준비해서 잘 봐야 돼요. 근데 거기서 그 수능을 잘 보는 목적이 좋은 대학을 가는 것에 거기서 그치지 말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머지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공부하는 것 열심히 하세요. 최선을 다해 하세요. 그런데 그 목적과 목표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나에게만 있다면, 나에게로 향해 있다면 이제는 방향을 틀어서 바깥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새로운 목표고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충만하게 시작되었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원죄 이후에 그 죄들이, 온갖 죄들이 창궐하게 되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목표는 새롭게 수정이 되었어요. 원래는 처음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는 그 아담과 하와와 함께 행복하게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면서 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를 범하고 나서 죄가 완연해지고 진짜 많아지자 하나님의 목표는 단 한 가지요. 그 죄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돌이키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이자 목적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죠. 그런데 듣지 않죠.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주변 나라들을 불러서 그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이스라엘을 치시기도 해요. 그런데 정신 못 차려요. 결국엔 예수님까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시는 것.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근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를 따르라. 제자들을 불러주셨고 이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거룩한 부르심 제자. 정말 거룩하고도 무거운 거예요. 이 부르심은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제자라,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다면요, 그 것에서 그치지 말고 더 나아가 조금 더 성장해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이것을 목표로 삼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이 언젠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감동 주셔서 나를 따르라 고 말씀하실 때 그 음성에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점차 많아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목표와 목적은요, 근시안적으로 나의 안위, 나의 성공,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보다 더 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것, 한 조각을 맞추는 것, 하나님 그 크신 퍼즐판에 한 조각을 내가 담당할 수 있는 그것을 맞추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어야 하고 목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 부르심 앞에 반응할 수 있길 바라요. 반응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편하다고 그냥 이대로 살래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지금 이런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잘 놀다 왔구나. 그래, 들어가.
이게 끝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제자로의 부르심을 그 삶을 온전하게 산 사람들은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의 삶의 모습 그리고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 기억하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의 시선을 내게서 이제는 바깥으로 향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이제 좀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눈을 감고 좀 자신들의 삶을 돌아봅시다. 분명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가 다 인지하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나는 이것에 만족하고 있지 않았는지 좀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제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또한 여러분들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근데 그 부르심을 혹시 내가 외면하고 있진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봅시다. 잠잠히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근시안적으로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나의 목적이고 목표였다면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목적, 제자로서의 삶,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역하는 그런 삶은 내가 살기로 결단합니다. 작은 목소리도 좋아요.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만 들리는 목소리도 좋습니다. 반드시 입을 열어서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제자로 부르실 때 그 음성에 순종하여 사람 낚는 어부, 생명을 얻는 그런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도하여 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작은 목소리 좋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아마 지금까지 내가 근시안적으로 나만 잘 사는 것,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나의 목적이자 목표였다면 이제는 수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나의 목표가 온통 나에게로 향해 있었다면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그 영혼들을 향해서 바라보고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사람을 낳는 어부로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그것이 어떤 것이 깨닫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마음 가운데 뜨거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것이 어떤 것이 짐작이라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나만 잘 사는 것, 온통 나의 시선이 나를 향해 있었던 것이 이제는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그 영혼들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 어린아이들이 입술을 열어서 그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그 삶의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정말 그 목적을 나의 삶의 그 방향으로 수정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끄러워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선택하셔서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까지 나의 삶이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사는 것, 그리고 나만 구원받고 그치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모습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시간 그런 생각들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 생명을 얻는 그런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자로서의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 사랑하는 민들레 청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내가 가진 것의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제자로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제자로 사람 낳는 어부, 생명을 얻는 제자가 되길 결단하는 우리 민들레 청소년들 위해, 법한교회 위해,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나온 친구는 우리 김희순 부장님을 만나고 가주세요. 2023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17일에 있습니다. 우리 고3 친구들을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3 친구들은 오늘 11시 30분에 담임 목사님의 기도가 있으니 예배 끝나고 조금 기다려 주세요. 17일 목요일 수능일 본당에서 수능생들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선생님들은 참석 바랍니다. 다음 주 20일에 청소년부 총회가 있습니다. 내년도 함께할 임원 선출을 위해 준비해서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축하할 소식입니다. 우리 고3 신정호 친구가 요리대회에서 3등을 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지난 9일 수요일에 우리 윤영강 목사님 전세희 선생님의 예쁜 딸이 태어났습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예. 19일 토요일 남원교회와 축구 시합이 있습니다. 5시 30분에 교회에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박성호 선생님 반은 저 현세현 선생님 반과 합반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임마누엘 밤 관련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